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 영육간의 축복 이렇게 많이 영이 앞서가요. 근데 오늘은 육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육과 영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여인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육체적인 것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 순종하고 인해서 3년 6개월 때 어차피 면접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남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뭘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그 많은 고민했을 때도 이 사람만큼은 먹는 데 대해서는 걱정할 수 없었어요. 그냥 왜? 매일같이 가서 기름통에 가면 기름은 또 있었고, 또 밀가루통에 가면 또 역시 가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라고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하나도 그러니까 먹는 데 대해서는 걱정 않고 그냥 살아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기적도요 계속 보면 기적이 아니고 자연으로 느껴져요. 기적도 매일 느끼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자연이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양을 짓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았다 하게 되면, 그때 태양을 캄캄한 상태에 태양 하나 딱 만들어서 빛을 쫙 비치면 얼마나 사람이 놀랐겠어요. 와, 저거의 빛이로다, 환하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 낮이 새서 이제 밤이 되니까 또 캄캄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다음날 또 역시 태양빛 쫙 올 때 놀랍던 사람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도요 자주 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자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4절로 쭉 보게 되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이것을 기적으로 세다보지 못하고 한참 지나서 오히려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는 어떤 큰 역사 있는 만나였는데, 매일같이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 보니까 이것이 만나가 막 보통 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어버렸어요.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슬과 같이 내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보면 이슬이 많이 있잖아요. 봄에 이슬이 많나 가을에 이슬이 많나 어쨌든 이슬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보실 때 그와 같이 온 지면에 만나를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만나를 뭐라 했냐게 되면 시편서 78편 23절로 24절 보니까 하늘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세상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그 만나를 내려보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만나를 맛보게 되면 처음에는 되게 맛있었다고 아마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이것이 웬 떡이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겠냐면 내가 하늘을 여시고 이 떡을 사람이 권세 있는 자기의 떡을 먹음이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세 있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이 권세 있는 양식을 지금 먹고, 같이 성경 읽어요. 시편서 78편 2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78편 23절. 그러나 그가 우리의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새로 나온 말씀이 힘센으로 나왔는데, 옛날에 나온 개혁성경 뭡니까?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힘세다는 건 파워 있는 것인데,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양식을 처음에 먹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감격했겠습니까? 또 주변 국가 사람들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아멘.
그 당시요 이스라엘 백성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 애굽, 아수르, 블레셋, 뭐 미디안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유다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매일같이 나가 농사 지어서 어떤 소들 갖고 먹고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농사도 안 지어. 그런데 계속 가. 그런데 하나님께 아침에 되면 만나를 갖다 자기들이 뭐 더 맛있는 만나를 쫙 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풀고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매일같이 먹으니까 싱그러진 거라.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서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로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지었다겠어요? 흙으로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약한 걸 알아. 그래서 그 약하시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책할 게 있으면 경책 그대로 노를 품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죄악을 따라 우리를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인자가 그렇게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그 양식을 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감사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그걸 감사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으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서 105편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예, 그 백성을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를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이 수고할 것을 소유를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윤리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단 것은 뭐냐? 다 같이 45절 하반을 시작. 이는 저희로 그 규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고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서 105편 45절. 예,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혹독한 가뭄과 기근의 여러 가지를 견디기 힘든 3년 6개월 동안을 이 여인은 육체적인 것은 육체는 보장을 받았어요. 어제 보장 받았던 거 여러 말씀 들으셨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육체의 보장을 받았으면은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육체의 축복과 영혼이 구원과 같아요, 틀려요?
육체는 육체의 축복이고 영혼은 영혼과 축복인데, 그러니까 육체의 축복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그러니까 영육 간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부는 육체는 보장을 받았어요. 순종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기름통에 가루통에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착하게 여기시고 우습게 여기셔서 이제 뭡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또 작업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작업이란 것은요, 실제적으로 오묘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 생각이 어쩌면 단순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하이클래스들은요, 모두를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정종 그 회장님께서, 현대로 회장님께서 텔레비를 매일같이 세대 놓고 한 대 갖고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보고 이쪽 다 그러면서 그걸 경청하면서 그걸 막 전부야 그 소스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은 가부에게 육체적으로 3년 6개월 보장했으면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아니야, 영혼도 구원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탄은 뭐냐?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기획한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다. 17절. 열왕기상 17장 17절 시작.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추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지라. 하루 사이에 어쨌든 죽었어요. 그전에 아팠냐 안 아팠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죽었으면 솔직히 대성통곡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성통곡이 아니라 이 여인은 안 보실랍니까? 18절 시작.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첫째, 이 여인은 우리가 볼 때 쉽게 솔직히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현재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죽은 건데 엘리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엘리야를 찾아가 그러면서 왜 당신이 내 집에 오셔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고 당신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당신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아멘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멘 해야 될 사건 아멘 못했어. 그런 거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난단 말이야 라고 지금 원망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뭐라 해야 됩니까? 참 신기한 여자네. 좀 웃기네. 그 당신 아들 죽은 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자, 물어봅시다. 엘리야가 그곳에 거하였는데 그분의 여기 사람은 가부 아들이 죽은 것이 엘리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그때 이런 그냥 잘 들어. 당신 떡 그 기름 한쪽 한 쿵쿵하고 하루 안 쿰해서 먹고 당신은 죽을라겠어. 근데 나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근데 당신 아들 죽은 거 내가 무슨 관계 있단 말인데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왜 아멘이 없어? 지금 생명을 잘 들어요. 한 젊은 생명을 죽었어. 이 젊은 생명을 죽었는데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이라니까. 좋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야. 강아지 하나 죽은 것도 고양이 하나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 진짜 독자의 아들, 과부의 아들, 하나님께 없는 아들이 죽었다니까. 근데 이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냐? 지금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거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봐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때 엘리야가요 진짜 멀미 맞을 수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엘리야는 지명수배자요. 우리 지금 오늘날 말하면 전국의 지명수배자고, 특별히 왕리에서 이세벨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범 범죄자라고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어. 이와 같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자기가 일러서 내가 자신을 했으면 남은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게 지금 핑계하고 있는 거잖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최대 유익이에요, 아니 유익이 아니에요? 최대 유익이에요. 여러분 복귀 생각 그냥 평범하게 보지 말고 이 선율 깊게 봐봐. 지금 엘리야가요 이세벨을 도망간 것보다 지금 연재 뭡니까? 이 집에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 신고하면 그냥 잡혀가요. 그런데 또 몇 년 거기서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떡 먹고 밥 먹고 살았는데 이 아들을 죽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같이 하나님께 해결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엘리야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지 않았느냐고. 이걸 갖다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이다라고 그러죠.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하니라니까 기도하더라고요.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당시에 자기가 하늘로 쏟으러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그 여인은 갔다가 당신 말에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이 죽겠지 내가 죽겠냐고 막 싸워야 되겠어요? 이때 정말 주의종은 할 말이 없어, 한마디로. 근데 그 여인에게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뭐했다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 문제를 부여잡고, 잘 들어요, 그 아들을 그 여인 품에 뺏어서 자기가 끌어안고, 그러니까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결하더라고요. 이 죽은 살할 때는 아들이요, 금쪽 같은 아들이요, 죽을 때는 문제덩어리고 시체라고요, 문제라고요, 영적으로 볼 때 문제라고요. 이걸 해결할 때는 방법은 뭐냐?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말없이 기도할 때 해결이 빨라져요. 변명을 여기저기 막 하게 되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또 두 번 생각하면 이 여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사람은 지혜로울 때 하나님 역사할 수 있고, 지혜로울 때 말 한마디가 한국말이죠,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갔대 죽었다 대성통곡의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해결됐을까요? 안 돼. 결과를 끌어안고 엘리야를 찾아갔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아들을 다 같이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로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면서, 좋게 보게 되면 당신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청 중에 상간청이잖아요. 그랬으면 하신 말씀 듣고 나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야, 이렇게 사람이 바뀔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난감할 때 엘리야는 그것을 부여잡고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 기도를 내가 우고하는 집에 집 과부의 재앙이 내리셔 그 아들 죽게 하려 하셨나이까 라고. 자, 이거 보게 되면요 굉장히 거기에 또 깊은 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서 그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가기 때문에 갔는데 엘리야는 이 당시에 사르완 가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안 입은 사람이요? 네? 사르완 가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누가?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완 가부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르완 가부가 있었기에 엘리야가 가서 거처할 곳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남조선은 파괴나는 북조선 간척들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거점을 찾았느냐고 제일 물어본대요. 내 몸을 거할 수 있는 거점을 찾았느냐고, 동부 거점 찾았느냐고 그렇게 한대요. 예, 보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는 그렐리 시내가에서 과부 집에 갈 때 낮에 갔을까요? 밤에 몰래 갔을까요? 네? 할렐루야. 성경은 안 나왔지만 축축을 해야 되죠. 그 당시 전국적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인데 어떻게 대낮에 갔겠어요? 근데 성경에 낮에 나왔다 밤에 나왔다 말 없지만 아마 해칠 적 같아. 왜냐? 그 나무 주워다 그런 거 가지고 해서 먹으려고 했으니까 저녁쯤 됐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사람을 지금 말하게 되면 방이 붙었는지 뭐 모르겠어. 그 당시 그런 방 붙는 그런 법이 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그 엘리야를 잡게 되면은 보상을 주게 되고 사형시키게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살았던 과부가 이 엘리야를 주의 종이지만 받아들여야 정상이야, 안 받아들여야 정상이야? 받아들여야 정상이야, 안 받아들여야 정상이에요. 안 받아줘야 정상이야. 이거 받아주기면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어. 근데 왜 받아줬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르완 과부에게 계셨다고요.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국적으로 방을 붙었고 전국적으로 수배되는 사람을 이제 사르완 과부가 어떻게 왜 받아들였는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어. 내가 이런 종을 보낼 테니까 네가 맞이하라.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 말에 순종. 자, 같이 또 읽습니다. 그러면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닙니다. 17장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지금 20절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내 아들은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50대 50%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지원처럼 당당하게 되면 내가 왜 그러냐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엘리야는 당당한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도망다닌 신세라고. 숨어다니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자기 탭을 주고 밀어붙이게 되면 그는 꼼짝없이 들어주고 인정하고 그대로 가야 될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럴 때 이 여인이 평척평력과 철을 집어넣어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얼마나 엘리야 실적이 심장이 쿵탕거리겠어요. 얼마나 또 엘리야는 또 무한했겠어요.
또 두 가지로 좋게 생각하죠. 자, 저 엘리야가 그 집에 거한 지가 막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가락에서 갔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갔으면 그 집에 안 될 것도 잘 돼야 되고 재앙도 막아주고 병도 막아줘야 되는데 세상에 이 아들이 하나 먹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도와줬더니 사업이 망했어. 얼마나 좀 난감하겠어요. 내가 이런 난감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 2번.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중교 선교사에 갈 때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려면 그 보증금을 뺐을 거잖아요. 근데 보증금 다 마련해갖고 이사 간 집에 또 보증금 1년치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 짐을 실다 짐 내려다 어떻게 보니까 그 보증금 자체를 다 잊어버렸어. 그래 얘가 한장 멍해갖고 말도 못 왜 그래? 말도 못 왜 그러냐고. 아빠 왜 돈 잊어버렸어? 왜 무슨 돈? 지금 이사 갈 돈 그 집에 집 세 줄 돈 잊어버렸다고. 찾아와 얼마 이렇게 찾아도 없어. 됐어 가자 그냥.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찾으면 안 되는 거지. 짐 실은 사람들 가져갔겠지 뭐 생각하고 이제 그냥 도둑 맞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또 가서 막 저 앞바닥에서 막 충고하면 얼마나 더 미안하겠어요. 야, 됐어 괜찮아. 뭐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지 뭐. 근데 그때 그 아들을 생각해봐서 얼마나 난감했을까.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상태라니까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에 나를 초청하면서 저기 선교사님이 호텔에 가서 밤 12시에 가서 이제 스카우트 하잖아요. 이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방 여기 놓고 이제 이렇게 썼어. 근데 나오니까 그 가방이 없어져 버렸어. 적고등학교에 패스포트를 주고 이 사람도 차지하려고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호텔에 이렇게 체킹했으면 나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를 공항으로 모시고 왔고 나를 자기 차로 픽업해 갖고 호텔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지금 숙박하려는데 그리고 차지하려고 돈을 페이페이 하려는데 이게 가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이 사람은 솔직히 나 아니면 그 가방 잃어버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괜찮다고 대하고 괜찮다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괜찮느냐고 막 이게 막 너무 막 항송할 정도로 미안하고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안 지켜준 것도 있지만 원래 여성들은요 뭐 하게 되면 그래 좀 심각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덜렁물렁 해갖고 가방 그냥 핸드폰 딱 놔두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사라져버렸지. 그런데요 그 책임이 자기 잃어버린 책임이 아니라 그 책임이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없이 어떡하냐. 그러면 막 이분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보는 거라.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없어 가방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미국에서 좀 편안하게 살려면 이 가방을 찾아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 가방을 잊어버리면 늘 생각할 때 내가 저놈의 새끼 불러갖고 내 가방 잊어버렸다 할 거 아니오. 그냥 어쩔 줄 안절부절 돼요. 기도했더니 야 찾아라 그래. 알았어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신분증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돼. 마지막에요. 이 가져온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놓고 도망갔다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찾았어. 근데 그 남편이 화장실 3번도 갔다 왔어. 원래 미국 사람들은 가방만 속에 가게 되면 돈만 싹 빼고 나머지 넣고 간대요.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없어. 근데 내가 가니까 그 해당만상에 화장실에 딱 있어. 찾아왔어요. 하면 해요. 할렐루야요. 근데 그 속에 돈이 그대로 있고 신분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 어쨌든 간에 하나도 빼가지 못하고 이 사람이 가져온 게 무서워서요 다 내놓고 갔다니까요. 내 뒤에 누가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계시기 때문이죠. 그거 그 소리 하면 뻥 쳤더니 그게 먹혀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근데 이 엘리야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얼마나 솔직히 난감했겠느냐고.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해결하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해결의 방법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자,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보게 되면요, 참 막 정말로 막 나도 막 하나님 이양 사람 이렇게 좀 써주세요. 아니면 간두고 하든지. 차라리요 안 하면 내가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요. 괜히 목사 돼갖고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목사한다 하면 뭐 할까 할 건 뭐 있어요.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니 목사 하려면 능력이 있어. 이렇게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자, 시체를 끌어안고 자기 품 안에 안고 갔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갖고 갔는데 그때 뭡니까? 살려갖고 살아났니라고 줬어. 잘 들어요. 엘리야는 그 당시 조금 가면 기도할 때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니까 배짝 말랐어. 힘도 없어. 그런 사람이 품 안에 안았다면 조그만 어린애 같아. 큰 어린애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린애를 죽었는데 지금 그 엘리야가 기도하고 살렸어. 살려냈어. 그러면 갖다 줄 때 이때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요. 자, 잘 들어요. 자,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이렇게 가. 어디로? 자기 방에 우겼던 집으로 가. 그때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심숭상숭했겠어요. 주여 살려줄 거요, 죽일 거요, 살려줄 거요, 죽일 거요, 살려줄 거요, 죽일 거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살려내 주더라고요. 다시 그 애를 끌어안고 그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그 자기의 살아온 과부에게 줄 때 얼마나 이 생각해봐. 얼마나 놀라운 할렐루야 되겠어요. 여호와 니시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그 여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 아들 안 죽었으면 됐지. 아니라니까. 같이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서. 근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있었냐 하게 되면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케 하더라고요. 아멘. 23절 시작.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이제라는 건 뭡니까?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꿈에 계시해서 내가 정말 순종했는데 저분이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아니 몇 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정말 저게 주의 종이야? 저게 맞아? 엘리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종 맞아? 여러 가지 많은 순비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아들이 죽게 만드셔서, 이 자기 아들 죽게 만드는 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영광을 받으시게 해서 이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뭐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것을 더 좋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뭡니까? 결말을 봐야 돼요. 지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결말이 뭐냐?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욥이 얼마나 만신창이 되어버렸습니까? 모든 재산이 떠났어요. 자손 다 죽었어요. 자기 몸도 엄청나게 만신창이 되어버린 상태에 됐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이 건강히 만들고 더 좋은 아들, 딸을 주게 만들고 더 많은 재물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걸 갖다 결말을 보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또 이 여인에게 어려운 역경을 처했을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뭐가 됩니까? 결말은 살려내고 할렐루야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일 내가 알겠고 당신의 입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겠나이다. 영혼도 구원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영혼이 잘되게 되셔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와 같이 기적적인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했던 엘리야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 못하는 말이야.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여서 이와 같이 기적적인 소리를 많이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디고데바라는 사람이 관원이 나오는데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문은 육체는 보장받았지만 영혼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2탄으로 가서 영적인 회개도 만들고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서 영육간의 육과 영의 축복받아 하나님 백성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통하여 내 신앙이 더 뜨겁게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